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청교도 신학원 수강생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님 은총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한국교회사 제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청교도 신학원 제4기에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 동안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이 인류사적 사명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공부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 다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자로 다 세워주시고 그 길에 우리 한 몸을 던져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그런 고귀한 십자가 용사들이 되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횡행하고 있는 모든 종북 주사파의 더러운 악령들을 주께서 몰아내 주시고 그 세력들을 척결하여 주시며 북한의 저 김정은 노동당 정권이 붕괴되게 하여 주시고 인질로 붙잡혀 2,500만 동포들 붙잡힌 2,500만 동포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복음으로 해방되는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세우신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목사님을 따라 함께 일어선 저희들을 한 영으로 묶어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저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고 또 주님 나라 가서 큰 상급을 얻는 고귀한 생을 살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모이는 전국 국민대회와 자유마을대회에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애국 국민대회와 또 광화문 복음운동에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에 손을 더하여 주시고 기적의 손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의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일일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함께 나누는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놀라운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한국, 대한민국 국내와 또 미국과 일본과 독일과 또 어디죠? 오스트리아와 저 아프리카 어딘지 거기 선교사로 계신 분들도 이제 이 강의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제가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말씀 거명하지 않은 그런 지역과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한국교회사 제6강 강의를 하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한국교회사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이 한국
교회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경영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경영에 이 대한민국,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또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그리고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지어내실 때 결코 우연히 아무 뜻 없이 행하시지 않죠. 우리를 지금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나 하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인 위치를 분명히 알 때 그 사명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도 헛되게 이 인생을 살고 아무 의미 없이 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 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 생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모든 역사를 일거수일투족 다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다.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부터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사와 지금 우리와 어떤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경영에서 어떠한 자리를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아시겠죠? 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약간 속도를 내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 역사의 시작. 이게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가 시작되었다. 또 요한계시록 맨 끝장이 무엇입니까? 끝장 끝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인사말이고 편지니까 요한계시록이 그 앞에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끝나잖아요. 역사가 끝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담의 나라가 시작이 되기 전에 먼저 무슨 나라가 있었습니까? 천사의 나라가 있었죠. 만유회복에 정강 목사님의 만유회복에 보면은 천사의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천사가 타락해서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천사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의 나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담의 나라는 언제 끝나나요? 메시아 나라가 도래하면은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크게 둘로 구분한다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오시리라. 신약은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이 아담의 나라는 어떻게 끝나나 메시아의 나라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 도처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아담의 나라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요. 신약시대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주후죠. 주님 이후이다. 그 다음에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 복음의 7대 단추 이런 건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생들은 다 외워야죠. 한번 해볼까요? 사도신경이 그 순서에 따라 돼 있죠. 맨 처음에 뭐예요?
그렇지. 탄생연합. 여기 이거 띄워봐요. 그 앞에. 그 앞에. 그렇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제가 지금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의 별명이죠.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을 7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7가지는 다 어디에서 이루실 일이냐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뭐예요? 탄생의 연합의 탄생.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한테 고난받은 그것만이 고난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 자체가 고난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고난의 연합입니다. 고난의 연합.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뭐예요? 죽음의 연합이죠. 이게 연합이라는 거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 복음의 7대 연합의 그 일이 누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 탄생하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뭐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연합이라는 거는 주께서 당하신 일을 우리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뭐예요? 죽음의 연합이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뭐예요? 부활의 연합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뭐예요? 승천의 연합이죠. 승천의 연합. 승천의 연합의 두 가지는 뭐예요? 승천의 연합의 큰 표식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소곤소곤의 능력이지. 소곤소곤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소곤소곤 중보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순서가 서로 바뀔 수도 있고. 이 승천의 연합의 큰 표식 하나는 소곤소곤의 능력,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 승천의 연합. 그래서 지금이 승천의 연합 시대고. 다시 맞아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그렇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신 예수님이 계속 거기 계신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의 연합. 그렇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다 뭐예요? 부활하지. 부활의 몸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년 왕국으로. 이게 왕국의 연합이죠. 왕국의 연합. 그래서 천년 왕국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그렇죠? 영생하는 거죠. 영생. 영혼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뭐죠? 탄생, 그 다음에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이게 그 공통적인 건 뭐냐면 다 이 땅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7대 구속 사역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전 바다와 이전 땅은 다 없어지고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영원 무궁의 세계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7가지가 복음의 7대 단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 6번째가 재림의 연합인데 예수님이 지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죠? 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승천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승천의 연합 시대다 그런 얘기예요. 승천의 연합 시대고, 다른 말로는 무슨 시대인가?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뭐가 생겨났어요? 교회의 생일이죠. 교회의 생일.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시대고 지금 다 여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의 시대고,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무슨 때인가? 무슨 때예요? 유대인의 때하고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지금이 무슨 때입니까? 응? 무슨 때이 지금이? 무슨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5대 왕국이 있었죠? 뭐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 뭐야?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뭡니까?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 여기서는 이제 열 발가락 또는 크고 무서운 짐승인데 이게 열 발가락의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열불의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나타나기 직전인데, 그래서 요 사이를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에 있죠.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으로 잠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잠시 끊쳐지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가 뭐예요? 이게 7년 대환란인데 이 한 일회, 이 70일에는 누구한테 준 계시입니까? 내 민족,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죠. 내 민족과 거룩한 성을 위한 계시다. 그랬을 때 이거는 유대인입니까? 내 민족, 다니엘의 민족이 거룩한 성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래서 이제 이 7년 마지막 7년 대환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누구의 때? 유대인의 때죠. 근데 이 7년 대환란이 지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아직 안 일어났지. 그래서 요 사이 69일에는 지금 끝났고 한 일회가 남았고, 이 사이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 사이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게 무슨 때라 그러는가? 이방인의.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예요? 이방인의 때. 그렇죠? 이방인의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가 시작이 돼?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의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다, 그런 얘기. 이방인의 때. 이해가 되시죠? 이방인의 때고, 여기가 지금 교회사의 시대예요. 지금 교회 역사의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를 몇 개로 나눈다. 크게 3개, 작게는 4개로 나누는데, 세 개를 나눌 때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이렇게 나눈다, 그런 얘기죠. 초대교회 몇 년입니까? 500년. 중세교회 1000년. 근대교회 500년이고, 근대교회는 다시 무슨 교회로 나누나요? 종교개혁교회와 현대교회로 나누는데, 종교개혁교회가 130년, 현대교회가 370년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국교회사는 어디에 속하나? 이 4가지, 1, 2, 3, 4, 4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응? 어디에 속해? 현대교회에 속하지, 현대교회. 1648년부터 현대교회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종교개혁은 몇 년에 일어났어? 1517년에 일어났죠. 하여튼 현대교회에 속해. 한국교회사는 현대교회에 속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신약 아담의 나라, 그 다음에 신약시대 주후, 승천의 연합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 또 교회 시대 중에서도 특별히 현대교회에 속하고, 이 현대교회의 시대를, 현대교회사를, 또 이 교회사는 일반 역사랑 같은가요, 기간이? 그런데 왜 교회사가 그토록 중요한가? 복음의 촛대가 있는 곳이 그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을 무슨 시대라고 부릅니까? 환태평양 시대라고 부르고, 환태평양 시대의 두 축이 어디입니까? 미국과 한국이죠. 미국과 한국. 이 사이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태평양이잖아요. 태평양.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지난 시간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미국이 지금 세계 선교 제1위 국가고, 이 선교 제1위 국가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강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기독교 국가. 미국의 복음을 전해준 이 한국이 지금 이 세계 질서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죠. 한국이. 그것도 국어지만 한국이 뭐예요? 지금 세계 선교 제
제2위 국가입니다. 세계 선교 제2위 국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두 민족. 하나는 뭐야?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시는 그때를 위해서 어느 종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나요? 유대인이지.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가만히 안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시죠. 이 세상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을 위하여 선택한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지금 복음의 촛대가 일단 한국에 머물고 있다. 그거하고 미국과 한국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지금이 무슨 때인가? 이방인의 때이다. 이방인의 때는 언제 끝나나?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날 터인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벌써 지나간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영이 잠든, 신앙이 잠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나라 공산주의 종북 주사파에 의해서 망해가는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정광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표는 한국교회 대표로서 시국선언을 하시고 그 목사님의 외침을 듣고 일어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일의 최선봉에 서서 감당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나요? 우리가 이 역사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를 지정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지정하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런 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자기의 사명을 아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명의 가장 핵심 지역에, 핵심 지점에 와 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할 말 다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금 더, 그래서 일단 최종 정리를 하면 이렇다 그런 얘기고, 일단 성교한곡을 한번 부르고, 성교한곡. 성교한곡보다 성교한곡은 나중에 부르고, 지금은 이제 이방인의 때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때 우리의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죠? 성도행진곡이니까 그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이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우리가 훈련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케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지으신 노래죠. 성도행진곡 함께 부르겠습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 본향이라.
들리네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아멘. 올라갔세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정문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아멘.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 돌을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아멘.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젠 끝이고. 아멘.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서 끝날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최후의 대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메시아 나라. 그래서 이게 최후의 대승리죠.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 이게 최후의 대승리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이 세상에서 이루는 건 뭐예요? 다 중간 목표죠. 중간 승리에 취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 자녀, 사업,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뭐를 위해서 심습니까? 메시아 나라,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영광집을 위해, 하늘의 보물 창고에 우리가 보물을 쌓는, 그래서 최후의 대승리를 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이방인의 때 여기까지 이제 아셨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할 일이 막중하다.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 교회, 우리가 교회 성도잖아요. 성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그래서 그 전에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를 위해서 우리 한국이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사는 현대교회사에 속하고 1648년 이후니까 현대교회사의 두 축은 미국과 한국인데, 일단 미국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이 현대교회사와 이 종교개혁사의 어떤 그 시대를 가르는 분기가 무엇인가? 이 분기가 바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여기서 신앙의 자유라는 거는 여러 종교 있잖아요. 이 세상에 무슨 고등 종교도 유대교, 힌두교, 불교, 유교 이런 걸 고등 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 이슬람교. 이걸 고등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는 처음부터 뭐에서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얘기인데, 신앙의 자유가 뭔가, 이 자기가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교회를 다닌다, 천주교를 다닌다, 아니면 침례교회 다닌다, 감리교회 다닌다, 성공회를 다닌다. 이런 교회에 속한 기독교회 안에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여러 교파가. 근데 내가 어떤 교파를 선택할지를 국가가 결정하지 않고 개인이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아니고 속지주의, 국가가 아니고 개인이 신앙을 선택한다. 개인이 교회를 선택한다. 이게 신앙의 자유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헌법에 명문화된, 헌법에 명시된 최초의 국가가 어디냐면 미국에. 그게 현대교회의 특징이에요. 현대교회사에. 이해가 되시죠? 그 이전은 다 무슨 시대? 국교시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국이 현대교회사에서 미국이 중요하고, 미국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신앙의 자유 때문이에요. 신앙의 자유. 개인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이 어떤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이때까지를 우리가 대개는 뭐 국교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국교시대. 근데 미국으로 와서는 이때부터 나타난 그 교회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교파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교파교회 시대. 국교는 국가교회 시대. 미국에서는 뭐예요? 교파교회 시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현대교회에서 미국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요한데, 미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신교 국가, 원래 이 해상 주도권이 이제 이 세계의 주도권을 이제 결정 지었는데, 1805년 영국은 개신교 국가죠. 영국의 이제 넬슨 제독이 이제 스페인의 그 무적함대 무찔렀죠. 그래서 이 해양 주도권이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잖아요. 카톨릭 국가로부터 개신교 국가인 영국으로 이게 넘어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교회사에서 봤을 때 한 분기점이 되고, 그런 얘기, 한 분기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 이제 영국에서 세계 제1, 2차 대전 이후에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 세계의 중심이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뭐 미소 냉전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 소련은 미국의 비할 바가 못 되죠. 비할 바가 못 돼. 미소 냉전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세계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미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미소 냉전인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그렇지, 거기 아주 잘했어. 그래서 이제 미국 문제, 첫 번째 미국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공산주의 얘기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때, 또 현대교회사 이후에 아주 그 핵심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뭔가 하면은 공산주의는 사탄이 그 몸으로 드러난 거죠. 사탄이 이념으로 드러난 거고, 이 공산주의가 한 국가로서 등장한 게 어디입니까? 1917년에 어떤 나라가 공산화가 됩니까? 러시아. 그렇지? 러시아가 공산화가 돼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이 공산주의의 맹주국으로 나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1945년에 이제 이 미소 냉전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이 이 자유진영, 기독교 진영 국가의 종주국이 됐고, 그렇죠? 또 저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공산 세력의 종주국가는 어디예요? 소련이잖아요. 소련. 이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언제 탄생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1948년에 탄생을 했죠. 이 대한민국, 우리 건국의 아버지, 우리의 국부 누굽니까? 이승만이지, 이승만. 근데 이승만은 누구예요? 이승만이 누굽니까? 이승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단순히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뭐를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고, 그렇죠? 이분의 일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게 뭐예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 등등하게 예수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가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정광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한 방 먹여놨다 이렇게 아나니아한테 네가 가서 안수해줘라 이러면서 아나니아가 두려워하니까 걱정 마라 내가 한 방 먹여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이승만을 한성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를 불렀을 때 예수가 이승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직접 만나 주셨으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승만은 주님께 약속한 대로 그 이후로 평생을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약속대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이뤘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누가 이뤘습니까? 이승만, 우리의 국부 이승만이 이뤄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부터 그래서 이 한국교회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항상 이 복음은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누가 전해줬어요? 어느 나라? 미국 선교사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 세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신앙이 있잖아요. 이 신앙이잖아요. 복음.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대표하는 실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 현대교회사에서 중요한 현대교회사, 또 현대 역사에서 중요한 게 또 뭐예요? 공산주의 등장이죠.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의 실체, 공산주의의 대표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중국. 그렇지. 근데 중국은 경제는 뭘로 갔어요? 경제는 자본주의로 가면서 정치는 여전히 공산당 독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여전히 소련도 다시 뭐 신냉전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아주 극단적인 변종 공산주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에 있잖아요. 북한에. 그렇지? 북괴. 우리가 정확히 이들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북한이라고 안 쓰고 북괴라고 쓰겠습니다. 북괴. 저거는 국가가 아니죠. 이 한반도에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유엔이 승인한 유일한 합법 정부가 뭐예요? 이 대한민국이에요. 한반도에는. 그래서 저 북한의 저 땅까지 다 누구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을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정권이 불법 점령을 하고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인질로 삼고 지금 폐악질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복음.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인데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누구겠어요? 응? 이런 구도에서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한국교회죠. 한국교회인데 우리가 특별히 지난 그 문재인 이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그 실상이 지금 다 드러난 것입니다. 실상이 다 드러나서 이 한국교회 안에도 대다수의 교인들은 속고 있고 왜 속고 있나?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고 목사들도 몰라서 속고 있고 또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공산주의 이 간첩 세력이 숨어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성도들의 영혼을 지금 잠든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서 정신 차리고 있는 정신을 차리게 된 정강 목사님의 외침을 듣고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된 그래서 이 시대적 사명으로 일어선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의 지금 주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역. 이 시대적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국이 이제 어떤 일을 했나? 미국이 1945년에
이제 개신교의 종주 국가가 됐잖아요. 개신교의 종주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1989년 그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1917년에 러시아 공산혁명이 발발을 했죠. 그런데 1923년에 이승만이 공산당, 당부당.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이승만만이 뭐 누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직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세계 지식인들 가운데 이 식민지 조선에 이승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승만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공산당의 실체를 꿰뚫어 보면서 공산당 당부당을 발표를 했다 그런 얘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부는 정광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국내용이 아니고 세계적인 인물이 세계적인 인물. 당대의 세계의 굴지의 지도자들, 세계 모든 국가 원수들, 수상들이 다 인정한 다 칭찬에 맞이하는 어떨 때는 두려워하기까지 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대한민국 국부입니다. 대한민국 국부.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무엇인가? 이승만은 단순한 사회운동가가 아니다.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다. 그는 종교적인 예언자의 경제까지 오른 사람이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 또 이 공산당에 대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세계 이 굴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인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준비해 주신 인물이죠.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나?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감옥에서 구출되어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금의 아이비리그에 해당하는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공부한 과목의 대부분은 다 신학이고 절반 이상이 신학이고 놀라운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강의 내용이 괜찮습니다. 다 지금 하나로 연결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를 붙잡고 있어야 되나?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그때 공산당 당부당 그거 읽다가 말았는데 세 번째까지 읽었어요. 밑으로 쭉. 그렇지. 더 내려가. 쭉. 더. 3까지 읽었어. 그렇지. 4.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산당의 주장이 뭐예요? 첫 번째는 뭐를 없애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재산을 인민의 평등주의라. 그래서 모든 재산을 나누어 갖자. 두 번째 자본가를 없애자. 세 번째 지식계급을 없애자.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부당하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뭔가 함께 읽겠습니다. 종교 단체를 혁파하자 함이라. 종교 없애자 그런 얘기예요. 종교 없애자. 자고로 종교 단체가 공고히 조직되어 그 안에 인류 계급도 있고 토지 소유권도 많으며 이 속에서 인민 압제와 학대를 많이 하였나니 모든 구교가 무슨 교회인가요? 구교의 반대말은 뭐예요? 신교잖아요. 근데 신교가 개신교죠? 종교개혁교회. 그럼 구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회, 가톨릭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구교 숭배하던 나라에서는 이 폐해를 다 알지라. 그래서 이 교회가 완전히 세상에 군림하는 토지 소유권도 많고 인민 압제와 학대를 하고 그래서 저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난 국가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근데 러시아는 무슨 국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거기 정교회죠. 정교회. 교회가 썩은 거예요. 교회가 썩었으니까 그 안에서 지금 공산혁명이 그 틈을 타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교 숭배하던 나라에서는 이 폐해를 다 알지라. 그래서 막 공산당들이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종교 단체를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핑계대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새 교회의
제도는 개신교회죠. 종교개혁교회. 새 교회, 특별히 미국 청교도혁명. 새 교회의 제도는 이런 폐단도 없고 겸하여 보세요. 겸하여 평등 자유의 사상이 본래 열교 확장되는 중에 열교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구교에서 지금 갈라져 나온 거잖아요. 갈라져 나왔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쓴 말이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쓴 말입니다. 그래서 구교 카톨릭 교회에 잘못된 데서 갈라져 나와서 이 확장 개신교회가 확장되는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뭐가 일어났어요? 평등과 자유의 사상이 이 개신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등 자유의 사상이 본래 열교 확장되는 중에서 발전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조직을 없이 하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 완전히 핵심을 꿰뚫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뭐 이렇게 뭉쳐가지고 종교 단체를 혁파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뭐를 없앤다는 것이냐? 교회 조직을 없이 하자는 말이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지금 하는 거는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교회를 없애겠다 하는 것인데 그거를 지금 정확히 지적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을 없이 하는 날은 인류 더 이상 손해가 다대할 것이며 그래서 공산당 주장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조직 없애면 안 된다. 그 다음 5. 또 공산당의 주장이 무엇인가? 정부도 없고 정부 없애자. 군사도 없고 군사 없애자. 국가 사상도 다 없이 한다 함이라. 국가도 없애자. 이렇게 공산당이 주장을 하는데 자기들도 못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에 대하여는 공산당 속에서도 이론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을 뿐더러 지금 공산당을 주장한다는 아라사가 러시아를 한문으로 쓰면 아라사예요. 러시아로만 보아도 정부와 인도자와 군사가 없이는 부지할 수 없는 사정을 자기들도 다 아는 바라. 실체가 이런데 계속 거짓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더 설명을 요구치 않거니와 설령 세상이 다 공산당이 되면 그때 이승만이 공산당 당부당의 이 글을 발표할 때 이 글을 태평양 잡지에 쓸 때 이 세상이 다 이 공산주의가 주는 무슨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것에 다 그 어떤 메시아니즘의 환상 속에 다 빠져 들어간 거예요. 다 빠져 들어가서 세계 추세가 우리가 다 공산당 되자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거예요. 더 설명을 요구치 않거니와 설령 세상이 다 공산당이 되며 동서양 각국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국가를 없이하여 세계적인 백성을 이루면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군사를 없이하고 총과 창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들지라도 우리는 안 된다. 우리 한인은 일심단결로 국가를 먼저 회복하여 세계의 당당한 자유국을 만들어 놓고 군사를 길러서 우리 적국의 군함이 부산 항구의 그림자도 보이지 못하게 만든 후에야. 우리 적국이 누군가요? 일본이지 이때는. 그렇죠? 먼저 자유국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식민지로 끝날 수 없다 그런 얘기. 우리 한인은 일심단결로 국가를 먼저 회복하여 세계의 당당한 자유국을 만들어 놓고 군사를 길러서 우리 적국의 군함이 부산 항구의 그림자도 보이지 못하게 만든 후에야 국가주의를 없이 할 문제라도 생각하지. 그때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 전에는 설령 국가주의를 버려서 우리 다 국가도 없애자. 그렇게 하면서 너희 다 백만장자 만들어줄게. 그래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그 전에는 설령 국가주의를 버려서 우리 2천만이 모두 다 밀려내어 백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치 아니할지라. 그래서 이 나라를 독립하고 건국 자유국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국가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 우리 한족에게 한국인이죠. 우리 한족에게 제일 급하고 제일 긴하고 제일 큰 것은 긴하다는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제일 급하고 제일 필요하고 제일 큰 것은 광복 사업이라. 예. 지금 우리 식민지니까
나라 해방이죠. 해방. 식민지에서 해방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빛을 다시 찾아야 된다. 공산주의가 이 일을 도울 수 있으면 우리는 다 공산당 되기를 지체치 않으려니와만 그럴 리 없다 그런 얘기죠. 만일 이 일이 방해될 것 같으면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노라. 이게 이 온 세계가 다 이 공산주의가 제시하는 유토피아, 지상낙원. 응?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근데 그 방법이 지금 문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본가를 다 없애고 모든 재산을 다 뺏어서 나누어 가지고 지식계급 다 없애고 종교단체 다 없애고 교회 없애고 그다음에 국가 사상 정부 군사력 다 없애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놀라운 통찰력이고 그의 통찰대로 이 공산주의는 앞으로 70년 100년 안에 망한다. 망했죠. 지금 소련 무너졌죠. 그리고 저 중공 나중에 저 중공이 뭐예요? 붉은 용이다 그랬죠. 붉은 용. 지금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우리 이 채팅창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아까 거기 어디로 돌아가? 맨 앞으로. 그렇지. 아니 그 앞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을 전해줬고 그런 얘기 전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됐죠. 한국 교회가 시작되고 이승만이 전도를 받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와중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있고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니까는 그 안희숙 여사가 쓴 책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지.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 보니까 안희숙 여사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공산주의자 이름 생각 안 나요. 주 뭐였어요? 그건 실명이죠. 완전히 주모 씨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좀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 가지고 이제 일본 경찰이 이 사람하고 안희숙을 이제 만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만나게 했다. 기독교 공산주의는 완전히 적대관 계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일본이 패망하고 둘 다 이제 이렇게 풀려났죠.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자동적으로 풀려났는데 이 주씨가 주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안희숙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저 북계죠. 북계 대단한 이제 계급에 올라가지고 안희숙을 찾아와서 이 안희숙을 이제 어디로 보내려는 것인가? 그 소련으로 보내려는 것입니다. 소련으로. 그래서 말은 뭐예요? 가서 소련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선생 같은 훌륭한 인물이 큰 일을 해야 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소련으로 자기를 이제 붙잡아 가려고 해가지고 안희숙이 도망 나옵니다. 어머니랑 같이 도망을 나와서 이 남한으로 이제 피난을 오는 그 완전히 목숨을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 이 북계의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때 이 안희숙뿐이겠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 웬만한 사람들을 다 이제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소련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증언, 이 완전 역사의 증언 아닙니까? 그런 증언이 그 죽으면 죽으리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이게 심각하다 그런 얘기예요. 공산주의는 완전히 누구의 몸? 사탄의 몸이죠. 사탄의 몸. 근데 1917년에 러시아 공산혁명이 발발을 했고 23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죠.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어쨌든 공산당 당부당 발표를 하시고 1945년에 1,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미국 주도 질서 그래서 요새 핵심은 그 개신교 국가의 중심이 1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해도 어디였어요? 영국이지. 영국에서 1805년 그 넬슨 제독 이후에 그
그 무슨 해전이에요? 그 해전이 트라팔가 해전인가? 그 해전 이후에 영국으로 갔다가 이 영국 중심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 중요하고 이때부터 미소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됐고 그 와중에 미소 냉전 시대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 아니면은 뭐예요? 공산주의 국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승만 우리의 건국 대통령께서 기독교 입국론 위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런 얘기. 이게 놀라운 얘기죠. 응? 공지청년. 그 세계 지도 있죠, 왜? 우리 건국할 때 당시에. 지금 우리 목사님 그 무슨 방송 하시죠 아마. 방송 2개 듣고 있어요. 잘하십니다. 네. 또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아니 그거 말고 이승만이 그 세울 때 나라 세울 때 그 세계지도 그렇지 그래서 지금 1945년에 이제 미소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 48년에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 미소 냉전 시대에 보세요. 그때 신생 국가가 뭐 180개인가 200개인가가 있었는데 대부분 뭐예요? 공산 국가로 세워져서 공산 국가로. 저 동유럽의 뭐 체코, 헝가리 또 뭐 폴란드 다 공산 국가가 됐잖아요. 근데 공산 국가가 될 때에 그 선악과가 뭐예요? 유혹하는 말이 뭐예요? 좌우가 합작해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정부를 세워라 하는 국가는 다 공산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이승만 우리 천재 대통령 이승만만이 이 미국의 이 소련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좌우 합작 목숨 걸고 반대를 했죠. 남북 합작으로 정부 세우라. 김구, 김규식, 여운형 다 여기 넘어갔죠. 그러나 이승만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대한민국의 공산화, 남한의 공산화 절대 반대. 이 신념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이승만 하나에. 네? 미국조차도 뭐예요? 소련과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좌우 세력이 합작을 해서 남과 북이 합작을 해서 나라를 세우라. 그렇게 강요할 당시에도 이승만은 그 음모를 알아차리고 우리 한국 문제를 이 미소위원회에서 어디로 상정을 했습니까? 유엔으로 우리 한국 문제를 상정하게 해서 그때는 우리가 나라가 없었으니까 자격도 없는데도 그때 누구예요? 그 임영신 또 모윤숙 이런 분들 일주일 단식을 하면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반드시 여기에는 자유민주국가. 그래서 이 문제를 유엔이 관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기적 속에 태어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의 결단, 남한의 공산화 절대 방지, 절대 반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공산주의로 다 지금 붉게 물들어가고 있던 이때 그리고 한반도 저 그때 파란색 위에 빨간색까지 합해서 한반도인데 북한에는 이미 소련의 괴뢰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근데 남한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셨나? 기독교 입국론 위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국가로 왜 세우셨나? 다 지웠는데. 재림, 예수님의 재림,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선택하신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왜 기독교 입국론은 무슨 뜻이냐고 여기 물으셨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위에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로 복음으로 입국 나라를 세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신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승만한테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을 갇혔었죠. 5년 7개월 동안 수감돼 있는 동안에 이승만이 이제 마지막에 그 영안사전 집필 하다가 F 항목까지 만들다가 러일 전쟁이 발발하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나 일본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든지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구나.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고 일본이 이기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구나. 이승만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이 그런 거를 이제 느끼고, 그래서 지금 영안사전 집필할 때가 아니고 이 백성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일깨우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나라의 정치가들, 위정자들은 전혀 소망이 없다. 다 자기 살 궁리만 하고 그들한테는 소망을 줄 수가 없고 이 백성들에게 독립정신을 불어넣어야겠다. 그러면서 쓴 책이 독립정신인데, 독립정신인데 이 독립정신이 이제 언제 집필이 됐냐면 1904년에 이제 원고 탈고를 하죠. 그게 무슨 이렇게 지금과 같이 지금 이 편안한 세상에서 뭐 무슨 그 지식인이 책을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한성 감옥의 옥중에서 몰래 이 원고를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몰래 밖으로 내보내 가지고 박용만이라는 그의 친구한테 이거를 이제 보관하게 했던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이 독립정신에 보면은 또 이승만이 이 감옥 안에 갇혀서 한성 감옥 안에 갇혀서 이제 이 바깥으로 뭐 신학월보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해서 논문을 보내고 뭐 그래서 글을 계속 실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만이 우리가 살 생명줄이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뒤바꿀 새 물줄기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 지금 누가 기독교 입국론이 무슨 뜻인가 그러고 물어서 지금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1948년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복음 위에 우리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기독교 입국론을 그때 말한 게 아니고 이미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줄곧 하던 얘기가 뭔가 하면은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그래서 이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나라를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정치 제도를 고쳐가지고는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그건 다 헛된 일이다. 이런 얘기를 언제부터 했나?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 만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던 얘기가 바로 이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특별하게 세워진 나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아까 그 파워포인트. 그 앞에. 그렇지.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 위에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어요. 48년에.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이제 이 남한에는 기독교 입국론 복음의 국가 대한민국이 세워졌잖아요.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북한에는 뭐예요? 북한에는 공산주의 괴뢰 국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지. 이 괴뢰 정권이 들어섰죠.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한반도에.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이 이제 남침을 했죠. 왜 남침을 했나요? 남한까지 어떻게 하려고? 공산화하려고. 남한까지 공산화하려고. 소련의 무기인가? 이 중공의 도움으로 또 소련의 도움으로 북한이 남한을 침략을 한 것입니다. 침략을.
침략을 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빌리그레암 목사가 뭐라고 그랬나요? 지금 남한에는 지금 한반도에는 예수를 믿는 50만 성도들이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가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를 파병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그때 용단이 있었고 또 이 UN 16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싸운 것이죠. 싸운 거. 그래서 저 지금 유엔사가 지금도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데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1953년 6.25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고, 뭐가 승리를 한 것입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이 기독교 입국론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하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써놨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이제 동맹을 맺은 거죠. 동맹을 맺었어요. 저 북한은 누구랑 동맹을 맺었습니까? 조중 동맹이지. 중공이 중국,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허구적인 게 중국은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정치 체제가. 응? 근데 이제 중국 이렇게 부르죠. 중국. 완전히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이게 공산주의는 뭐예요? 모든 재산을 다 이게 평등히 나누어 갖자. 그런데 또 뭐는 받아들였어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허구인 게 지금 그 경제체제를 다 누가 아주 틀어쥐고 있습니까? 공산당이. 오케이. 그래서 1953년에 6.25 전쟁 승리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누구랑 손잡고 가는 거예요. 누구랑? 미국과 손잡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미국과 나란히 연결되어서 기독교 복음으로 연결되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이 북한하고는 뭐예요? 북한하고는 이게 완전히 신앙이 다르죠. 신앙이. 저 북한의 공산주의는 종교죠. 종교. 주체사상 종교가 지금 세계 종교 사전에 5위 종교로 올라가 있죠. 이 신도수가 북한 전체가 2,500만이기 때문에 그걸 다 신도로 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다가 1989년에서 1991년 그 사이에 미국이 주도해서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소련이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이 미국이 이 세계의 경찰국가, 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그런 나라, 강대국으로서 지금 한 일이 바로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는. 그러니까 1953년에 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일과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를 아예 소련 연방을 해체시킨 저 동서독, 공산주의 국가 동독을 서독이 흡수통일한 이 일을 누가 주도를 했나? 미국이 주도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1차 붕괴입니다. 1차 붕괴.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중요한 이 미국이 전해준 기독교 복음, 그리고 거기 위에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반대편에 이 마귀 사탄의 몸인 이 공산주의 세력, 또 지금은 그 국가가 뭐였죠? 국가가 아니지. 그 집단이 어디죠? 북한의 괴뢰 집단인데 이 관계, 그래서 역사적인 분기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9년에서 1991년에 미국이 주도해서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소련이 해체됐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1차 붕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대한민국의 그 임실 출신인 저 간첩 할아버지 있죠? 간첩 할아버지가 증언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박헌영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 남한에까지도 뭐를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이승만한테 발각이 되고 저지를 당하고 북한으로 쫓겨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박헌영인데 이 간첩 할아버지가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제2의 박헌영이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이라고 분명히 그랬죠. 이 문재인 이후에 이 나라를 완전히 저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자. 그래서 이 주한미군 철수가 제일 주장인 사람이 누구면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 이런 거대한 대한민국 해체의 음모 속에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고 있었고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2019년 6월 8일에 한기총 대표회장, 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왜 생겨났나? 그 이전에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누가 대표로 세우지도 않았지만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그런 주장을 하고 그냥 대표 기관이 그거 하나니까 그냥 뒀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KNCC죠. KNCC,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인가요? 그런데 이 자들이 이 KNCC에서 1988년 2월이에요. 제 기억으로. 그때 어떤 선언을 했나?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교회는 반공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또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이 한국교회 대표 기관이라는 데서 그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알아차린 분이 누구예요? 김중곤 목사님.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이 한국교회 당대의 지도자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의논을 해서, 그래서 그 기관을 우리 무슨 대표 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게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교회들, 여러 교단, 그 다음에 교회 기관, 이런 선교사들, 이런 걸 다 연합해가지고 명실상부한 대표 기관으로 세워진 게 바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준비위원장이 한경진 목사님이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여기에 25대, 26대 회장입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한국교회 대표예요. 한국교회 대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한기총의 정관은 뭐예요? 그 기관의 설립 목적이고 존재 이유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한기총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낸다. 이게 한기총의 정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은 로마로 말하면 교황과 같은 거예요. 한국교회 대표입니다. 한국교회 대표. 다시 그거 보여주면. 근데 이분이 문재인이 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 이런 발언을 듣고 문재인이 저게 간첩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7대 사항을 가지고 나와서 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려는 이러한 대한민국 해체 공작을 지금 저지한 것이 바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시국 선언인 것입니다. 이 시국 선언이,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시국 선언 듣고 평신도들이 먼저 알아듣고 뛰쳐나오고 광화문 광장으로, 그 위에 목사들이 함께해서, 목사들이 함께한 것도 아니죠. 몇몇 껴난 목사님들이 함께해서,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 뒤로 빠지고 숨어있고 움츠고 있을 때 이 정광훈 목사님, 그래서 감방을 3번이나 가시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나서서 대한민국 해체 공작을 저지를 시키고 드디어 그 결실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기 북계에서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정광훈 목사님이죠. 정광훈 목사님, 자유통일당. 왜 두려워합니까? 적은 적을 알아보는 거죠. 북한에서, 저 북계에서 소땡땡 목사를 저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2019년 6월 8일에 그런 시국선언이 있었고, 2019년 10월 3일에 당군 일의 최대 인파라고 그러죠. 모여서 현재 광화문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저지를 하고, 저들의 그 대통령 후보였던 조국을 낙마시키고,
1차 승리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1차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2023년 7월 27일 평택 대첩, 주한민군, 한미동맹 수호. 그래서 저 개딸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개 이모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개 삼촌. 저 종북 주사파들의 난동을 완전히 우리가 진압해 버렸죠. 그들이 모인 숫자를 다 이렇게 세어봤더니 97명. 우리가 2차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2차 승리를 거두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2023년 올해가 가기 전에 전 목사님의 어제 말씀으로 11월 내에 우리 자유마을 7대 결의사항 1000만 조직, 7대 결의사항 한 번 더 썼는데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썼는데 이거를 완성을 해서 우리가 3차 승리, 3차 승리를 해서 3차 승리를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유통일이죠. 자유통일.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서, 다른 말로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승리를 해서 이 한미 신앙 동맹과, 그러니까 이 일에 이 외부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이 될 때 저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동서독을 통일시키고 소련을 해체시킨 것이 미국의 역할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북 통일에 누가 역할을 해야 됩니까? 미국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한국과 미국은 개신교 신앙이죠. 서로 개신교 신앙으로, 신앙 동맹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든든하게 하나가 되어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냈을 때, 공산주의, 저 지금 공산주의 극한 독종이 저 북계잖아요. 공산주의가 최종 붕괴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시대가 개막이 돼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예수혁명, 이 7대 결의사항,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를 능가하는 그런 놀라운 예수 공동체,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그러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청교도 신학원에 와 계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체제의 문제예요. 체제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게 집. 집이 무너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인데, 일단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주세요. 오케이.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은 다 무슨 문제? 법은 다 체제의 문제죠. 체제의 문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위대한 이유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체제를 뭘로 만들었어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도 체제를 만들었죠. 무슨 체제? 공산주의, 통제경제, 그 다음에 뭐 조종동맹, 주사파 종교, 이런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어떤 체제를 만들었느냐, 이게 체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체제? 체제라는 거는 뭐예요? 나 개인의 능력에 뛰어난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체제에 사는가가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그 체제 안에 있으면서 개인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지. 북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 똑같이 뛰어난 한국인들이잖아요. 뛰어난 한국인인데 어디에서 태어나서 이 북한이라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이 노예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이 나라를 저주하는 저 주사파들까지도, 종북 주사파 이 개딸 개이모들까지도 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살기 때문이에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세운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은 완전히 체제의 문제예요. 체제의 문제. 그래서 지금 읽은 그 성경 말씀에 두 체제가 있다 그래요. 두 체제. 무슨 체제가 있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체제. 생명의 성령. 법은 다 체제 얘기죠. 체제 얘기. 지금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자들이 이 종북 주사파들이 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지금 온갖 악법들을 막 생산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악법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지금 이 자유 국민들을 지금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무슨 법까지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 해체법까지. 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법이.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200석 이상을 꼭 달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체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사탄의 체제에서 살든지 아니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예수의 체제에서 살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죠. 근데 이것이 반드시 신앙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정신 위에 이 체제가 세워진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느냐 아니면은 이 주사파 종교 김일성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일성을 갖다 놓은 그러니까 저 뭐라고 그래 지금 뭐 영생한다고 떠들었다가 지금 죽으니까 그 시체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지금 이렇게 다 지금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김일성을 뭐라고 불러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 뭐라고 부릅니까? 어버이라고 그러죠. 어버이. 예, 뭐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생명을 줬다. 이 정신, 사회 정치적인 생명을 줬다. 완전 우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라를 막 저주를 하고 무슨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이 북한의 사기극에 놀아나서 거기 따라 춤추는 여러분들까지도 우리 학생들 말고 저 대한민국의 저 정신 나간 그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 기독교 입국론 위에 세워진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저런 자유도 저건 자유도 아니지만 하여튼 저런 짓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런 짓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자들이 북한에 태어났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네? 체제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딱 두 법 중에 하나가 다스리는 거고 여러분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어디가 예수 정신으로 다스리는 체제에 더 가깝습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완전히 체제의 문제. 나 자신이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산국가, 공산주의 체제에서 태어난다면 그 사람은 뭐 순교할 수밖에 없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죠. 숨어서 그런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은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체제가 복음을 억압하고 기독교인들을 억압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 체제가 보장이 안 될 때는 그 모든 일을 누가 감당을 자기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이토록 체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 여기에 아니 아까 앞에 또
요한복음 6장 33절. 이게 아닌데? 오케이, 잘못 적었나 보다. 넘어가고 다시. 모든 것은 영적 싸움이다. 아까 그게 마태복음이었죠? 요한복음 찾아주세요. 미안해. 마태복음 6장 34.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그걸 적어놨지? 에베소서 찾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땡큐. 여보세요?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은 건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응?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사람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의 법에 따라 살든지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은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법에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앙은 완전히 이 어떤 법에 내가 속해 있느냐, 어떤 체제에 내가 속해 있느냐,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체제이다 그러니까 체제. 우리가 지금 왜 제2의 건국을 얘기하는가? 체제가 무너지면은 우리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을 자기 혼자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 체제가 무너지도록 지금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네? 뭐 우리는 순교한다 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저는 아직 아이가 결혼 안 해갖고 손주가 없는데 여러분의 그 귀여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러분의 그 귀한 자녀들, 손주들, 그 아이들이 이 김정은의 발톱 아래 살도록 두시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해 없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야 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